레위기 19장 1절에서 37절 마지막 절까지 길지만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볼 때 제가 석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기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높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요구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혼한 여종 곧 아직 성혼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것과 동침하여 성전하면 그것은 생명을 거머쥐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느니 그 너희의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일제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한 절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라. 예.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제입니다. 주제.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겉모양이 뭐 화려하게 변하거나 뭐 겉모양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으로 말을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9장에서는 쭉 이야기합니다.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앞에 나와 있는 거 몇 가지만 보면요.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자손 중에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고 바로 나오는 말씀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자, 세 가지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세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고 다 지켜오고 있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을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경외하고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라고 했어요. 장수하는 비결이고 복받는 비결이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참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계시는 건데 참 부모가 부모 입으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저는 제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너희들 장차 너희들이 컸을 때 지금부터라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공경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 중에 하나다.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는 쑥스러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자녀들에게 말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잘 전달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주님의 날. 우리가 뭐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부활한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생명처럼.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엄격하게 나름 교육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제가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면서 교회를 안 다닌 적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제 부모님을 보면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주일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는데 요즘 보면 참 주일 지키는 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도 없고 꺼리낌도 없이 예배를 빠지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참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나 이런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건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과거 우리 코로나 때 모이지를 못하고 정말 그 어떤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었을 때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부득불 영상으로 드렸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연세가 많거나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없어서 환자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예요. 최선의 예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 우리 건강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거는 영상 예배는 건강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 예배를 추구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지난번에 세미나 갔을 때도 이런 이야기 좀 나왔는데, 이제 세대가 바뀌니까 영상으로 준비해야 된다. 저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찬성하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가 있고 또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이 옛날처럼 무슨 불상이나 이런 것들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심지어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이돌이지 않습니까? 아이돌, 말 그대로 우상, 아이돌. 그런 거를 섬기지 말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집에 놔두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게 우상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집에다가 우상을 놓고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 두면서 섬기는데, 4절 초반에 보니까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헛된 것들. 우상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헛된 거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헛된 거. 요즘 우리 한국의 젊은 가수들을 아이돌 가수라고 해서 아이돌이 우상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아이돌 우상인데, 우리가 청소년 시절이나 어린 시절에 그런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을 수도 있고 무슨 탤런트가 있고 영화 배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청소년 시절에 좋아했던 가수들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정말 헛된 거였어요. 헛된 거. 그때는 그 가수의 앨범을 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아이고 지나고 나니까 이게 무슨 일 했나 싶은 거예요. 그냥 별일 아니었어요. 보면 우상이 다 이런 거예요. 우상이 이런 거예요. 요즘 사람들에게 최고의 우상은 아마 돈일 거예요. 돈도 정말 젊은 시절에 돈이 최고죠. 돈이 최고고 돈이 그냥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세가 들고 나서, 나이가 들고 나서 누가 그런 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이가 70이 넘으면, 80이 넘으면인가,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 생각을 곱씹어 보니까 야, 그때가 되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아무리 재벌이라도 이제 뭐 돈으로 무슨 뭐 큰 낙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우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헛된 것이다. 헛된 것에게로 향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외에도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뭐 많이 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말씀 많이 하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참 좋아하는 말씀이 19장에서 9절과 10절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참 좋은 말씀 같아요. 이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악착같이 모퉁이까지 그냥 싹싹 베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 거류민들, 홈리스들을 위해서 그냥 일부러 좀 버려두라, 놔두라, 먹게 놔두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냥 거두어가지고 줄 수도 있잖아요. 모퉁이까지 다 베서 거두어서 줄 수도 있는데 거두어서 주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거두어서 주지 않고 놔둬서 알아서 자기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하면 그들이 적어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좋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난한 사람도 좀 먹고 살아야죠. 가난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악착같이 하면 안 돼요. 너무 악착같이 그냥 시장에서 앉아서 자판을 벌려놓고 파는 할머니들한테 나무를 팔고 있는데 그거 악착같이 깎으려고 하면요, 안 됩니다. 요즘 뭐 미국이야 다 마트에서 지정됐습니다. 한국에 옛날에 시장 바닥에 그냥 이렇게 이 다라이 같은 거 놓고 그 위에다가 막 이렇게 나물들 이렇게 할머니들이 사실은 어디서 따와가지고 이렇게 캐 와가지고 혹은 집에서 재배해가지고 그런 거 너무 악착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착같이. 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베풀고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9장 말씀은요, 정말 제가 쭉 읽으면서 마치 신약의 산상수훈 같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더 쭉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더 읽고 또 깨달으셔서 오늘 19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저희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이 땅에 참 평화가 올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텐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서 삶으로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모든 욕심들 내려놓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만드는 데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